방금도 제가 드는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함께 고백했는데요.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12주에 걸쳐서 배우고 주기도문도 한 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또 이제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지만,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할 때마다 좀 큰 감동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 뭐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드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창세기부터 읽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너무 익숙하고 늘 봐왔던 게, 우리가 늘 창세기는 보니까 그냥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찻길 옆에 사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찻길 바로 옆입니다. 근데 우리 기찻길 옆에 사는 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냥 의식 없이 이제 방문했죠. 오랜만에 방문해서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죠? 기차가 소리를 내면서, 빵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왜죠? 거기에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란 우리를 보고, 뭘 그리 놀래? 나도 처음엔 놀랬는데 뭐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해.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참 깜짝 놀라고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막 그런데, 늘 반복되는 예배와 늘 들었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큰 감흥이 없는 겁니다. 놀래도 막 소리쳐도 놀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병원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앰뷸런스 막 뿅뿅뿅 막 하는 막 급한 구급차 소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막 이머전시 하면서 막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은 이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막 놀래요. 무슨 큰일이 벌어졌나 보다. 근데 저는 이거 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늘 익숙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뭐 많게는 3-4번 이런 응급차들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큰 그게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참 큰일인 것이죠. 그리고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에, 말씀에 그냥 익숙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는, 또 신앙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서는 익숙함이 아닌 그 익숙함을 넘어서서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더 집중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고백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기둥과 터라면 하나님은 그 진리와 기둥과 터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 대접해드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어야 하고, 그 주인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지옥으로 보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품, 방주와 같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복수가 뭐겠습니까? 원수 갚을 때 우리가 원수를 진짜 갚아야 한다면 성경은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지 않죠. 복수하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사람에게 어떤 한 원수에게 복수를 한다면 뭘로 복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지옥으로 보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복수하며 어떻게 삶을 살며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할지 몰라도 너는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왜죠?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가 붙었습니다. 다 죽고 멸망할지라도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언약? 너의 언약이 아니라 누구의 언약? 내 언약입니다. 내 언약. 보이세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언약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하고 협의된 게 아니에요. 계약서를 보통 쓸 때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뭐 계약할 때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읽어보지 않습니다. 왜 읽어보지 않죠? 예의상.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 근데 꼼꼼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나중에 큰일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싫어하고 뭐 그렇게 꼼꼼히 보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구원해 준다는 것이죠. 구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줄 수 있죠? 그렇죠.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내 언약, 너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남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부모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끼리에도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손해가 따릅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우린 다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받아들였는데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받아들인 거나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안 지킵니다. 아담의 이야기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굉장히 엄숙한 계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니까 우린 그냥 익숙한 겁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내 삶에 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굴러다니는 게 성경책이고 발에 차이는 게 신앙서적이고 옆에 손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게 큐티책이라 내 삶에 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엄숙한 계약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엄밀한 계약이고 언약인데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차 지나가듯이 누가 하나 또 죽었나 보다. 큰 응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내 삶에 그냥 익숙한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뭐가 하나 고장났나 보다. 병원 가봐야 되겠구나. 이 잘 안 되네. 고장났네. 수리해야 되겠네. 서비스 센터 가봐야 되겠다. 이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부정적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그릇 따로 안 사도 되잖아요. 남이 주기도 하고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버리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말씀,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지혜롭다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그것이 생각이 있는 것이고 바른 행동인 것이죠.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면,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다면 문제의 원인도 결과도 다 선함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면. 이것이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본다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한다면 자신의 생명과 영생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아름답게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지혜롭게 행하고 말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한 낮은 자의, 한 소자의 인생을 돌보아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절제하며 중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연합이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했던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큰 거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큰 그릇을 맡길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친절, 인내, 조심, 자비, 긍휼, 사랑과 용서, 화해, 수도 없이 많죠. 사람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를 오기 꺼려하는 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부담인 것 같습니다. 다시 개척교회를 찾아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부담을 막 가져요. 그래서 막 저한테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그랬더니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목사님과 우리 행복한 언약교회 교인들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걸 저번 주에 내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까요? 사람의 다짐이. 하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 단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죠. 여러분 참 잘하신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표현해 준다는 건 굉장히 큰 하나님의 기쁨이죠. 제가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편하고 만만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니까 때로는 정말 제 자신이 가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자 수준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삼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산삼으로 갑자기 바뀝니까? 인삼을 아무리 묵혀봐야 홍삼 되지 그놈이 산삼 되지 않잖아요. 왜 자꾸 큰 열매 다른 열매와 비교합니까? 이 나무는 요만한 열매밖에 못 맺는데 그런 나무로 태어났는데 그런 나무를 심었는데 왜 자꾸 수박을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을 왜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하지만 자녀를 노엽게 해서도 안 되죠. 부부관계도 그렇죠. 존중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신뢰해야 되는 거죠. 섬겨야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관계에서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 그냥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희생이 다 하나님의 뜻에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외롭게 됩니다. 혼란이 생기고 불안해지며 갈등이 생기며 조화와 균형이 결여된 치명적인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켜가는 사랑은 성경이 가르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제가 분명히 저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의 사명이죠. 자기 자신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만 돌볼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돌봐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동물이 함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노아와 맺으신 언약 때문이죠. 이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고 따라야 하며 전해야 하며 어떤 마음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며 어떤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고난과 고생이 그를 만나게 합니다. 나의 삶의 궁핍과 어려움이 주님을 만나게 하죠. 주님, 거기 계셨군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겐 고난도 고생과 수고와 스트레스가 아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방주의 창문이 위로 난 이유가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한테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시냐고 물었죠. 원수를 향한 성경적인 최고의 복수가 뭐겠습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는 것이 고상한 복수입니까? 저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하고 친한 사람, 너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진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고상한 복수는 네가 인정받고 네가 유명해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방식을 쫓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정말 멋지고 고상한 복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비록 우리가 죽을 때 다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으니까 모아둬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할 때가 오니까 말이죠. 반드시 필요할 때가 옵니다. 집에 냉장고가 있는 이유도 보관하고 잘 저장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니까 말이죠. 조금이라도 모아둔 것으로 나와 내 주위의 사람이 유익을 얻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요.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22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 우리 다른 말씀에서도 우리 그 전에도 봤죠?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을 절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것보다 잔잔한 그 무엇에 마음이 흔들리는 법입니다. 노아와 우리의 차이점이 뭐죠? 명령을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건 못하고 이건 하고가 아니라 전부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소망이 그분을 통해 자신의 소망이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깊이 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믿음과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뒀던 그 결과가 어때요?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말 못하는 짐승까지 챙기게 됐죠. 믿음과 소망과 그 소망 속의 인내와 희생이 사람들은 사소해 보이겠죠.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맨날 기도해 준다는 말만 하지 말고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다른 거 하실 수 있는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가치가 없게 느껴지겠죠. 해도 티도 안 나는 집안 일이 고생과 고통으로 여겨질 수 있죠.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잡일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어떤 일이죠? 구원의 출발이자 소망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그 일을 통해서 거룩의 씨앗이 보존이 되고 참된 안식을 얻으며 평안을 얻으며 사랑이 그 안에 싹 트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지 마. 이 말 아시죠? 조심해. 그만 좀 해. 제발 좀. 이런 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씁니까? 위협을 주려고? 아니잖아요. 위협이 아니라 위험하니까. 그죠? 심판의 경고인 거죠. 심판의 경고. 다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말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 경고를 헛된 것으로 여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소한 경고를 헛된 것으로 여겼다가 가치 없게 여겼다가 제발 좀 그만 이런 말들을 가치 없게 여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몰살당했잖아요.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차례 경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나만 그러나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저래 사는 사람도 있지 뭐 우리만 그럴까 봐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만 그럴까 봐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씩 들려오는 경고를 무시했더니 어떻게 됐죠? 가루가 돼버렸죠, 완전. 여러분, 준행하십시오. 고집 부리지 말고, 우기지 말고, 진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본성이 다 고집과 욕심이 많아서 잘 안 돼요. 근데 달라질 수 있어요. 중생과 거듭남을 믿잖아요. 네,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때로는 후퇴하지만 또 한 발짝씩 가면서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걸 기대하세요. 22절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와 같이가 뭡니까? 그와 같이. 그와 같이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남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하지 않았지만 세상처럼 뭔가를 만들어 놓지는 못했지만 그럼 뭐예요? 그와 같이 하였다는 것은 그들처럼 안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이죠. 끼리끼리 안 먹고 누구 편 안 들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에 마음을 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소망에 마음을 뒀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편인 사람은 다 편이죠. 편을 가르지 않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도 좀 다르더라고요. 자세와 태도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건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노아 생전에 몇 살까지 살았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노아 생전에 이런 건축물을 봤을까요? 이걸 다 준행한단 말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진짜 가보지도 못하고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건축을 한단 말입니다. 건축을 하는데 뭘 들여요? 시간을 들이죠. 세월을 들이죠. 물질을 들이죠. 힘을 들이죠. 부지런합니다. 그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도 다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어깨와 무릎과 관절과 허리가 아파왔을 겁니다. 그러나 불평했다, 고통했다, 때려쳤다, 괴로워했다, 손 놨다, 신뢰하지 않았다, 거부했다, 이런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 노력과 희생과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다 죽는데, 다 죽는다는 걸 알았죠. 사람들을 보면서 다 죽는 모습을 다 봤을 겁니다. 노아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겠구나. 살릴 수 없다면 상당히 소중하게 대했겠죠. 우리에게는 왜 이런 열심이 없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자세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벌써 지쳤습니까?
방주는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온다 온다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우린 그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리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때로는 오르막길을 만나서 주저할 수도 있고 뒤로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파서 누워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또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듯이, 희생의 노력 120년을 통해 방주가 만들어졌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만 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진리를 심고 기둥을 만들고 터를 닦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들, 자신의 자녀에게 언약을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죠. 그죠? 그리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보호하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다 함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